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풍성히 잠기고 또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회심했고 다메섹에서 다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가 된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한 복음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많은 일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악한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략을 눈치를 챈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오늘 우리가 찾아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교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추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잠시간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한 굉장히 척박한 땅,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3년의 시간을 보낸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냐면 바울이 다메섹을 아라비아로 갈 때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두 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떠나는 이 두 번의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바울이 위기를 겪고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냐고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것은 그 도시의 경찰권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주둔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를 피해서 다메섹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라비아로 먼저 떠날 때일까요?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런 이제 고관의 신하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 둘 중 언제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갔는가? 이런 어떤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 위에 23절에 여러 날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날이 며칠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헬라어 의미로서는 몇 년이고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메섹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 회당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울이 이런 위협에서 유대인들이 진정될 때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피신해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진정이 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정을 청겨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큰 어려움 없이 갔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말 그대로 며칠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이런 경찰들과 마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나 오늘 사도행전이나 이런 자료들 말고 다르게 참고할 자료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확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무언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하곤 합니다. 성경의 자료와 그 당시의 다른 문서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나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렇게 알 수 없게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것일까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성경은 불완전하거나 믿을 것이 못 되는 그런 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런 세부적인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울의 여정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들이려는 그 시기는, 그 정확한 시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는 거죠. 아라비아로 3년간 떠날 때 도망을 쳤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이런 일이 있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시기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튼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위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잡히지 않고 성벽을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 도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아직 바울의 역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상황이 매우 애매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예루살렘 가운데 이미 아마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자신의 든든한 동료였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해 바울을 피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지만 교회는 그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그를 받아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시간도 애매하죠. 회심을 했다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사라졌던 그 3년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시금 자신들을 잡아 넣으려는 관계를 지금 꾸미고 있다고 교회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선뜻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이 지금 교회에서 딱 누구의 포지션에 가깝습니까? 바로 새신자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는 회심을 했으나 교회의 문화와 관계에는 적응을 하지 못한 방금 회심한 바울과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에서 돕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살펴본 이 돕는 사람은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진실되고 그가 변화된 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이 바나바의 노력으로 바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로 인정했으며 바울이 정말로 회심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 가운데 새신자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 인물이고 또 고유 명사죠. 그런데 교회에서 바나바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것을 자주 물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저 새로 오신 분을 담당하고 도와주시는 성도가 누구시냐고 묻는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런 고유 명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니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울을 도와준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인물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바나바의 이런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한 바울은 그 즉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겟으로 한 대상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출생과 그의 경력이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압박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여정도 사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름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헬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고 싶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드셔서 바울을 다시금 헬라 지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은 3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교회들이 평안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상황이 마치 바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니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사라졌고, 또 그 회심한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잠시 일어났지만 바울이 다소로 떠나서 바울이 사라지니 조용해져서 교회가 평안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며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31절에서 직접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어떤 험난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나바가 바울의 적응과 정착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자면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친한 관계들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절친한 그런 사이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신자, 그리고 아마 바울처럼 평판이 좋지 못한 성도에게는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후원해 줄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판이 좋지 못하다고 그냥 너도 나도 외면을 해버리고 나의 평안과 위로만 찾는다면 사실 우리야 편하고 좋죠. 만나서 좋은 사람끼리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어울리면 그것보다 편하고 재미난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성도나 새로운 신자를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어쩌면 물질까지 써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성도, 또 정착하는 데 애를 먹는 성도, 또 성격이 좋지 않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그분을 향해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은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써 성령의 위로로 이를 감당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함께하여서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